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공로를 확실히 알고 누구에게라도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만 예수의 증인인가 아닌가 하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진리로 양육받은 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달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유인물 프린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처음 대하듯 사모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로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학적 개념, 주상적 존재 또는 종교적 우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선언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우리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확실히 실존하시는, 그리고 추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막연하게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거를 그냥 이렇게 상상하는. 우리가 그림도 보면은요 이렇게 추상화라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자기 상상에서 실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상상해서 그리는 걸 추상화라고 하듯이, 추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제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상상하거나 또 아니면은 지식적으로 그냥 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또는 종교적인 우상을 섬기듯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아주 껍데기라 할 만큼 아주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의 그 의미부터 볼게요. 영을 갖다가 헬라어로 푸뉴마 그래요. 푸뉴마. 푸뉴마 이런 뜻.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거를 헬라어로 푸뉴마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바람, 호흡, 영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푸뉴마 하면은 바람도 되고 호흡도 되고 영도 됩니다.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잖아요. 지금도 에어컨 바람이 찬바람이 나와서 피부로 느끼지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듯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죠.
근데 숨을 쉬는 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공기가 실제한다는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람이요 호흡이요 영이요 이게 같은 영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한다는 거. 하나님은 감각으로 측정할 수 없기에 비물질적이다. 예. 물질이라는 건 보세요. 이 앞에 컵은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이 앞에 마이크도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를.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물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이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이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순한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떤 막연한 에너지, 그냥 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리고 말씀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또 우리 교제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중요한 분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이 아니라 영을 통해 만나야 한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 이걸 잘 이해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성경적 균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동시에 거룩, 사랑, 공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을 단순히 신비주의적 체험이나 추상적 개념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잘못하면요,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게 진리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이거 오해가, 신비주의로 가기가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뭐 자기가 느껴졌다, 이런 경험이 됐다, 그걸 자기가 그 체험이 그게 진리인 줄 알면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무당이 될 수 있어요. 이 신비주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또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또 신령한 채 하는 사람 또 있어요. 신령한 채 성도들이 요구를 합니다. 저분 기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딱 목사님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아. 목사를 무당으로 만드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전도할 때 저쪽에 운천동에 있을 때 전도하는데 어떤 여자분이신데 한 50, 70 좀 안 돼 보이시더라고. 60 후반이나. 그래도 또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인사말로 젊어 보이신다고. 그러니까 몇 살로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실제 보이는 것보다 예의상 몇 살 정도 깎아서 한 60 중반? 그러니까 잘 보네, 잘 보네. 뭘 잘 봐. 예의상 얘기한 거야. 내가 봤을 때 한 70 가까이 됐는데 예의상 한 5살 정도 깎아서 60 중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잘 보네, 잘 보네. 되게 좋아하더라고. 목사가 무슨 기도 많이 한다고 무슨 저만의 점쟁이 만드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들도. 근데요, 성령께서 꼭 필요한 거는 목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한테 무조건 갔다고 다 알잖아요. 목사님 이러면 그 목사를 무당 만들기 쉬워요.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 괜히 목사님이 다 아는 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 이거랑 관련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간증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 딱 전도 하나 들어갔다 이거예요. 놓고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고 요즘은 아파트 문을 잘 안 열어주는데 그나마 예전에는 좀 열어준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딱 보면은 그 집에 어떤 스케치북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 있는 집은 스케치북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깐 물 가지러 갔을 때 스케치북 보면은 거기에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박땡땡, 뭐 최땡땡. 그러면 우리 어머니 무슨 예를 들어서 최땡땡 어머니 하면은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 스케치북 살짝 들춰보고선 땡땡 얘기하면은 아유 용하시네. 용하시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사단이 역사에서 잘못하면요 자꾸 맞히는 걸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 지금 예언 사역하는 분들도 그거를 절제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예언은 성경 자체가 예언이에요. 완전한 예언서가 성경입니다. 성경만큼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제 성경대로 믿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지. 자꾸 뭔가 어디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됩니까? 이번에 직장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점쟁이한테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는데 그거 점쟁이들이 그거 하는 거는 이 하나님과 다릅니다. 진리와 달라요. 오늘날도 이제 보면은 성도들도 자꾸 신비주의로 흐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막 잘못해갖고 막 근데 그거 말씀이 그러니까 무장돼 있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잘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어떤 교육보다 가장 가치 있는 교육이 영혼의 때에 영혼이 남는 교육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말씀을 확실히 성령으로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나타나는 특성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은 가까운 데만 계신 게 아니라 먼 데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합니다. 근데 대신에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마귀가 무소부재한지 아는데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그분이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형이 없습니다. 무형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섬기듯 어떤 나무 모양이나 돌 모양이나 자꾸 그걸 새기지 마라 이거예요. 대신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 실제로 우리랑 같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자, 그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불가시성 같이 시작.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형제님이 우리 기도에 오시던 형제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하나님 봤어요 형제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말은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봤는데 그 형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만났다는 표현은 가능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신 분은 천지간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너무 크시고 너무 영광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4번 봅니다. 영적 교통의 대상 시작.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과 교제 가능하다. 로마서 8장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아는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말씀에 무장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 살아나고 영적 기능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은혜 밖에 있던 사람이 은혜 받는 은혜 생활하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꼭 붙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영원히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돼요. 네. 자, 같이 프린트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하며 이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영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성령으로 깨달으면요 영분별이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아, 이게 분별이 됩니다.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 저기 귀신이 몇 마리 있네, 천사가 몇 마리 있네, 몇 있네. 이것도 영안이 열린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혹의 영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 속에 영안이 열린 경우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보았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순교하는 순간에 보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이때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이게 영안으로 이렇게 주님이 서 계신 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읽어봅니다. 시작. 반모섬에서 보좌와 어린 양을 봄. 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지요. 반모섬이라고 그곳에 유베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보면 피신이가 있었던 거예요. 쫓겨나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큰 영감을 주시고 이 하늘 보좌와
어린 양에 대해서 이 계시록에 세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신비를 들음. 바울 사도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율법에는 아주 전문가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은혜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바울이 깨어져 버렸죠.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렸죠. 그때 이제 그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이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주셨죠. 그래서 신약의 반 가까이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죠. 시작. 하늘의 성소를 보고 성막을 지었다. 구약에 가장 하나님께 가장 영감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모세죠. 율법을 전달받았으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을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같이 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하늘에는 이 영원한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이 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특별히 성막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고 그것을 본따서 주님이 명한 그 계시대로 지은 게 이 성막이요. 그 후에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사람들, 구약의 또 신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보게 하시는 것을 신령한 것을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늘 감화감동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나도 그 바울처럼 보게 해주시라,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이들이 경험한 걸 그대로 기록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는요 어느 곳에서 진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교육보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아는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에 공부 잘해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시골의 할머니들은 한글을 기억자도 진짜 몰랐다고요. 우리 흔히 말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들이요 교회 와서 말씀은 들을 귀만 있으면 복음을 듣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으로 양육 받으면요 세상에 하버드대 나온 사람 저리 가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네. 우리 박 지사님도 당시에 저 연배에 그래도 그 정도 공부하신 분도 흔치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공부가 세상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말씀 안에 양육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그 은혜를 받고 보혈의 은혜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세상에 많은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아는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나머지는 배설물과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영안을 통해서 계시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영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을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나 이단 쪽으로 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도 과거에는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거의 30만 강이 지금 신천지인인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80~90%는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확실히 알았다면 그 미혹당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니까 신천지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잘못된 걸로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하니까 거짓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오직 말씀,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누가 뭐라 해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간과의 관계를 봅니다. 창조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영적 존재다. 인간만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피조물 중에 동물은 영적 기능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담게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타락 읽어봅니다. 시작. 죄로 인해 영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원죄가 들어오고 육체는 멀쩡했지만 영이 죽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기능이 죽어 있는 거예요. 회복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영이 살아난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누구든지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셨어요. 우리 교회를 다녀도요, 이 겉사람은 똑같아 보여요. 그 사람이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영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길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아저씨 그러면은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래 맞아, 나 아저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나 성령 받은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의지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다시 설명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영이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아예
방언의 은사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는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배할 때도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로 성령으로 그분에게 예배한다는 것.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한데 내 예배를 받으시나 궁금할 때가 많아요. 보이면 좋은데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이 깨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걸 인정할 믿음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영감이 필요한 겁니다. 네. 처음에는 그게 믿음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하는구나. 지금도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겸 우리가 성경 교육을 하는 시간이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평생 또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영감이 생겨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목사가 설명을 잘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네. 잘못된 하나님 이해에 대한 경계를 봅니다. 우상 숭배적 신간,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대체하는 것.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그래서 금송아지 모세가 하나님께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나머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고 야 우리를 인도하는 자 모세가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이 어디 갔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그 사람들이 신처럼 여겼던 게 송아지예요. 송아지. 소는 힘있고 아주 능력 있다. 그러니까 소의 모양으로 그리고 가장 귀한 금으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다. 그러면서 막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잖아요. 오늘날도 과학에 시달하면서요 무속인이 80만이라고 그러더라고. 전에 나는 40만 정도를 들었는데 지금은 무속인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방송 같은 데도 있잖아요. 교회는 보면 거의 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교회가 봉사하는 거는 드러내질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무속인들이 나와서 별거 연예인들도 무속인 분장으로 하고 나오고 별거 많이 나요. 그리고 요즘은 홍대 같은데 막 대학가 앞쪽에는 타로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취미로 타로 전 봅니다. 별자리 당신 별자리를 봅니다. 운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볍게 자기들 좋은 소리 해주는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우상이 참으로 교묘하게 믿음에서 사람들을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우리 하나님이 참이다 이거예요. 자, 철학적 주상적 개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단순한 에너지, 기운, 자연 법칙으로 보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슨 기나 예전에 제가 대학 때 있죠. 저 친구가 합기도를 가져요. 합기도. 거제도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자기가 태권도 2단이라고 잘하더라고. 붕 뜨더니 막 돌려차기 하면서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오정아 합기도 가자. 합기도. 나는 이제 태권도 배웠으니까 합기도 가고 합기도 가고 저는 열흘인가 몇 번 안 갔어요. 전방납법, 후방납법, 그러고서 단전에 길을 모으고 저저저 그러더라고. 합기가 길을 모으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길을 모으는 게 기독교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나 그냥 기나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실존하시는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나 인격이시고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증거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도 어떤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성경을 오해해갖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목사 말도 안 들어. 목사가 전해줘도 자기 생각으로. 그거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성경을 믿느냐?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귀의 비유 시작. 하나님을 영으로 알지 못하면 결국 다른 신에게 끌려간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시작. 신앙은 반드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발휘하는 데서 출발한다. 보세요. 제가 이거 셔츠를 입었는데요. 단추를 위에서부터 똑바로 채우지 않으면 밑에는 반드시 어긋나요. 그럴 때가 덜어 있었어요. 박지사님도 한 번씩 그럴 때 있죠. 어디 급하게 나갔다고 막 채우다 보면 여기가 틀리면은 밑에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확실하게 입에 올라져. 어떨 때는 급할 때는요. 이걸 셔츠를 다 입고선 여기다 넥타이를 밖에다 한다. 급할 때. 그러기도 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영적 생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자, 성도의 실제적 적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같이 읽어봐요. 말씀 묵상, 기도, 방언, 성령 충만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 우리는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방언은요,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의 사정을 아내는 겁니다. 비밀을 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말씀을 항상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무장해야 돼요. 예배자의 자세 읽어봅니다. 시작. 형식 의식이 아닌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자칫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예의만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쳤다는데 그거보다 더 사많은 그래서 예배를 아주 진실하게 영으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다. 찬양, 기도, 헌신 읽어봅니다. 시작. 찬양, 기도, 헌신이 모두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야 한다. 찬양도 우리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이 하나님께 내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시오. 예수는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칭찬하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노래하듯이 아니라 내 영 깊은 곳에서 보혈의 은혜를 받은 그 감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어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방언 기도는 지치지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다가도 할 수 있고 눈 뜨고도 할 수 있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차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시작. 영이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결과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네, 하나님은 홀리,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문화나 그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도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세상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 구별된 자들로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답게 우리는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과 소통하도록 이렇게 삼아야 됩니다. 자, 결론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자 본질이다. 같이 봅니다. 신앙생활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자꾸 영적 생활이라는 걸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영으로 교제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는 노아 방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은혜의 방주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의 보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가려나? 그러면 어떻게? 장로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니 어떻게 하나? 장로님이 그냥 무늬만 장로님이면 어떻게 해? 장로님이 육체가 마음 될 때도 내가 천국 가려나? 그러면 어떻게 해? 큰일 나지.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아무 염려 없는 거예요. 비록 나는 연약해도 우리 아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는 부족한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님 우리 구주 예수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게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방언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기도도 하게 하시고 찬양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성령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시작. 성도는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늘 보호받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성령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박 집사님이 벌써 2년 넘었네. 3년 됐네. 3년 됐나? 우리 성령 모시고 방언의사 받으신 게 오유 세월이 빨리 갔네.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 얼마나 할렐루야. 성령님은 한번 임하시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육안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가?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거 영혼아 깨어져야 돼. 영혼아 깨어져. 그 다음에 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할 때도 그걸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보혈과 말씀과 성령을 시인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 이 찬양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담대하게 알아지게 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겸손하게만 하면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자네가 칭찬받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말씀으로 확실히 구제하고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영감을 모아주세요. 기도하는 분들에게 영감을 모아주세요. 지혜를 모아주세요. 영역을 모아주세요. 아버지,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굳게 선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영감의 영감을 모아주세요. 영역의 영감을 모아주세요.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육문면의 은사가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세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땅에 속한 육에 속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네, 였으나 우리 주님이 그 피의 공로 안에서 진리의 성로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날마다 보혈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해하는 원수마귀 더러운 것들 너희 대적 마귀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무너졌으니 악한 영들 질병과 저주는 7개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연약한 육체에 놀라운 치유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은 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